19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을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그 죄악상,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그 심판의 천사가 나오게 하라 그랬고, 이제 이 심판의 천사들, 6천사들 혹은 7천사들이 나와서 하여튼 이 칼을 든 심판의 천사가 있는가 하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 요즘은 뭐 먹그릇을 차고 다닌다고 별로 안 하잖아요. 만년필은 그 펜 속에 다 잉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먹그릇을 찰 일이 없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는 뭐 잉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가서 갈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먹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붓이 따로 있고 먹그릇이 따로 있고, 그 먹그릇을 차고 다니는, 쉽게 말해서 뭔가 글을 쓸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우상 숭배들, 그 질투의 우상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의 형상 그림이 있는 것, 그리고 또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들, 또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라. 표시. 그래서 그 표시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천사들이 나갈 때에 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심판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심판의 천사들에게 표시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 그러면서 그 이제 심판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연히 하시는데 그 분명한 심판 가운데서 누구를 심판에 들지 않게 하시느냐 하는 얘기. 심판받지 않게 하는 사람, 이것은 이제 그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 이마에 인을, 도장을 찍는 사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흔히 조금 줄어들긴 해도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역 패스잖아요. 방역 패스. 자, 백신을 안 맞으면 또는 그 접종 유효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식당도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카페도 못 가고, 한동안은 이제 뭐 그래 대형 마트도 못 들어간다 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냐 해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렇게 그게 아니다고 판정이 나긴 했어도,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지금은 백신 패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백신 안 맞으면 식당 가서 밥도 못 사 먹습니다. 갈 때마다 뭔가 찍어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대 맞았냐 그러고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뭐예요? 나는 했어. 당당해. 나는 맞았으니까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백신을 맞았어도 여전히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100%가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은 100%가 아니니까 맞았다고 나는 괜찮아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전염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방역 패스를 통해서 뭐 어떻게 이 확진을 좀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심판에 들지 않는 도장, 심판에 들지 않는 진짜 심판 패스가 뭐냐, 이 심판 패스. 하나님의 심판에서 통과해 버릴 수 있는 도장,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백신도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어떤 분은 신념에 따라서 안 맞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뭐 개인 자유이고, 하여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들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심판에 들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백신,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성읍 중에 순행하여,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성읍 중에 순행하여 한번 딱 이랬는데, 원어에는 순행하고 또 순행하고, 쉽게 말해서 찾도록 열심히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찾지 말고, 이 심판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이마에 인을 받을 사람들,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가 어디 있는지 막 구석구석 곳곳을 찾아다니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열심히 다니면서 인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런 심판의 모든 것들을,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인을 맞은 자로 살고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 탄식하며 운다는 게 그렇게 뭐 별로 썩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을 들어도 아멘 오늘 좋았다, 이 정도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탄식하며 우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심판을 피하게 하는 이는 누가 맞느냐? 그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인을 쳐 주신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움직임부터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랬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이제 속죄소잖아요. 그룹이 양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 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언약궤 위에 그 그룹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겠다고 해서 그걸 속죄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곳에 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 그룹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떠나서 문지방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곳에 계시면 심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서야 심판입니다. 심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 영광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됩니까?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여기서 그룹은 이제 그 하늘 영광 보좌에 있는 그 그룹들, 이제 움직일 준비가 다 된 분이에요. 그런 상태,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는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고, 이제 성전 안도 아니고 성읍도 아니고 성읍을 떠나서 동쪽 산에 머물러 버려요. 또 완전히 떠나버린 모습들입니다. 점점 떠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아이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떠나버리면 그냥 싹 돌아설 것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떠나심도 점진적이에요. 조금씩 또 미련을 두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혹시나 회개할까 싶어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마치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떠나세요. 분명히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되니까 떠나시기는 떠나시지만 점점 조금씩 떠나가시는 그런 모습은, 그나마 그 순간이라도 누군가 하나라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또 참고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점점 떠나긴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향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시면서 문지방에서 이제 이 서기관의 묵그릇을 찬 천사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데 죄악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노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긍휼이 있는 분이다. 선지자는 그거를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 부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않게 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부응이에요. 그냥 뭐 이상하게 숫자 많아지고 뭐 이런 부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자로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부응인데 하여튼 하박국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지만 그래도 빨리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막 그렇게 책망하면서 때리더라도 뭐 쫓아낸다 말했다가도 그 다음에 또 돌이키기만 하면 돌이킬 낌새만 있으면 또다시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서기관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해서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8장에서 살펴봤듯이 그 가증한 일들 그 성읍 북쪽 문에 있는 그 질투의 우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전 안에 한 벽에 가득한 애굽의 신상들, 신전의 그림들, 그 앞에서 분향하는 장로들, 그리고 또 단무술 여자들이 단무술을 위해서 애곡하는 일들, 또 동쪽 태양을 성전은 등지고 동쪽 태양을 바라보며 제사하는 제사장들, 이제 이런 상황들, 이 영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는가? 탄식하며 운다는 얘기는 그 사람 개개인의 힘으로는 그 일을 막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국민 여론이 전체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막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울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며 우리 개인이 죄악을 막아낼 힘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한 사람이 사탄의 거대한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심판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소돔성에 있는 그 롯에 대해서 우리가 롯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롯이 참 뭔가 좀 인간적인 욕심으로 떠나버렸다고 롯을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의 사도 베드로는 롯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배경은 이런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외경, 이 정경이 아닌 외경의 지혜서라고 하는 외경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외경에 있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인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법한 자들, 소돔성의 그 동성애라든지 이 하여튼 악하고 음란한 짓들이 가득한 그 소돔성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뭐 롯이 그 소돔성 안에서 뭐 다른 사람의 어떤 힘에 눌린 것도 아니고 뭐 경제적으로 뭐 잘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적당히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롯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죄악상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움이 없다는 것, 참 탄식함이 없다는 것, 그냥 넘어가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대로 그냥 따라 흘러 넘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란 얘기죠.
죄악을 내가 막아낼 힘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죄악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표가 찍히면, 이 표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근어로 이제 히브리 그 문자로 타우라고 하는 글자인데, 쉽게 말해 영어로 T자예요. T자, 타우라고 하는 그 글자인데, 이 T자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T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T자가 위에 이제 머리 부분이 없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이 이마에 타우, 이 글자 표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심판의 천사가 건드릴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머지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다 죽이되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하여튼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표를 받은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도 분명하지만 구원도 분명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의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전에 미리 이 유월절 음식을 마련하게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는 밖에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칠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천사가 칼을 들고 집집마다 가다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가 유월입니다. 유월, 패스오버,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니 말씀입니다. 결코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심판의 천사가 피가 묻은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결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집안에 뭐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다르게 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그 멸망당하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에서 피가 묻어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도 하시지만 또 구원받을 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어린 양의 인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네 바람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땅에 이제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막 불지 못하도록 하더라.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안에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그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이 도장 찍기까지는 땅의 사방 바람을 딱 붙잡아 두십니다. 이런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바람일 수도 있고요, 전염병의 바람일 수도 있고, 기근의 바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을 떼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재난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이 붙잡아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구원받을 자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 땅 내 모퉁이에 선 네 천사가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그 인맞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광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그 글이잖아요. 예수님의 편지.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살고 있습니까? 로마의 박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자신도 밤모섬에 귀향을 가 있고 참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는 걸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참 고통이고 힘든 부분인데, 그런데 계시록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동안에는 결코 주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판의 천사가 이마에 인을 맞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이마에 인을 맞은 자, 이마에 표시가 된 자,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인한 자, 그렇게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어떤 인을 맞아야 되느냐, 어떤 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또 이 인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 집에 문 밖에 칠해지는 그 피, 이 피가 바로 구원의 인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가 뭐냐 하면,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생명이 피에 있다. 생명을 버림으로 죄를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속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덮는다는 단어예요. 덮는다. 죄가 있는데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못 본 척, 없는 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뭡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그 집안에 사람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밖에서 피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천사는 패스오버,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뭐냐, 십자가의 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지 아니하게 하는 도장입니다. 표시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 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택한 거, 왜 택했느냐? 피를 칠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피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피가 생명이고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어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적용을 해봐도 뭔가 한두 가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얘기입니다. 뭐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하여튼 완벽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이 덮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인이 됩니다. 도장이 되는데,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 13장 17절에서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그것이 666입니다. 666.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그 글자는 전부 이제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인데 이 숫자의 개념인데, 6은 뭐냐 하면 7에서 하나 모자라는 거예요.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6은 완전치 못한 불완전한 숫자. 6개는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모자라. 그래서 늘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이름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보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그런 걸 조금씩 이제 요즘은 느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신 안 맞으면 마트도 못 간다. 그럼 매매가 안 되잖아요. 장을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요즘 이제 그래서 뭐 택배 시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기본적으로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뭔가 사람 활동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짐승의 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3장 17절에서 그렇고, 바로 넘어가서 14장 1절에는 이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 짐승의 이름, 이게 바로 표입니다. 이름이 표예요.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짐승의 표 그러면 뭔가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또 자꾸 이제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요즘도 이제 이런 게 항상 늘 그러면 이게 짐승의 표가 뭐냐 해가지고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땅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뭐 우리 사람의 몸 속에다가 뭔가 칩을 심어 넣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짐승의 표가 되고, 그게 아니면 어디 통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칩 맞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 여러분 짐승의 표라든가 또 그렇게 되면 똑같이 예수의 어떤 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전부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그 상징적인 뭐냐?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가 666이에요. 모자라는, 불완전한. 근데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도 우리에게 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인이 되느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인이 됩니다. 사역의 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이 뭐냐 하면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주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내 이름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이름으로 일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대로 하는 것, 예수 이름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인 맞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게 흉내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늘 말씀드리듯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처럼 예수 흉내 내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그냥 역공을 당하는데, 그냥 주문처럼 예수 이름으로 망하느니 말만 고친다고, 말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인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사역의 인입니다. 예수의 피가 인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인이 있느냐 하면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약속의 성령. 왜 약속의 성령입니까? 예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올라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보혜사가 바로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인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인이고, 이 성령은 바로 능력 있게 역사하는 능력의 인, 힘 있는 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인을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몸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바울이 나가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나왔는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뒤따라다니면서 아니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많은 걸 가지고 또 하다가 결국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첫 번째 공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첫 번째 회에서 결론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사람이 뭔가 이것저것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의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거, 뭐 목매어 죽인 거, 뭐 피 흘림, 음행 막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자제를 하고 그냥 우리가 그런 것을 막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별 거리낌이 없도록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고 우리 구원은 오직 은혜다, 은혜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 첫 번째 공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여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이 인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돼, 할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면적인 할례, 표면적인 할례 말고 몸의 할례 말고 이면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전부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 모두가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뭐냐? 아브라함 때의 할례를 받게 하셨지만 그 할례를 몸에 받았다고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울도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자기를 아주 그렇게 강조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 약속의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능력의 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의 이름, 약속의 성령,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인이 우리 머리에 찍혀 있는, 이마에 박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얼굴을 외형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사탄은 분명히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누구 거냐 볼 수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찍는 거죠. 도장. 예를 들어서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으로 드러날 때에 이제 이 남미에 한번 갔을 때에 그 들판에 가보니까 막 하여튼 소떼들이 엄청난 많은 소떼들이 그 막 지평선밖에 없는 그 목장에서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담도 있긴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소들이 태어날 때마다 전부 도장을 찍습니다. 불도장 꽉 찍어놔가지고 그 문양이 다 다르니까 이 소가 누구의 집안 소냐 도장을 찍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인가, 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을 맞았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진실함의 표가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인. 하나님의 사인, 성령의 사인.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을 받은 성도들이 분명히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인을 가진 자의 삶이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는 삶이 아닌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뭔가 하면서 그러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서 분향도 하고 뭔가 하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이제 남북 이스라엘 유다와 나누어지고 남쪽 유다의 첫 번째가 르호보암 왕이잖아요. 르호보암 왕이 한 3년 동안은 진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이제 변질이 됩니다. 그 변질이 뭐냐면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이제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애굽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율법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뭐 내가 지금까지 못했지만 이거라도 더 지켜봐야 되겠다,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인마전자의 살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와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고 부자 되고 아니면 뭐 친구 만나고 뭐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면 이 말씀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생활이 됩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성격상 막 그렇게 표현을 탄식하고 우는 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서는 뭐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죄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민감함이 없이 그냥 무디면, 영적 감각이 무디면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런 거지. 그러면서 아무런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안타까움이 없이 살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있어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에요. 영적 감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뭔가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예수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세례 요한은 뭐 금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금식하고 막 메뚜기 석청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저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그런 얘기하고, 또 예수님은 금식 안 하고 제자들하고 늘 먹고 마시니까 또 예수님은 막 먹고 마시는 자라고 비판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영적 감각이 무디다는 걸 선포하면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슬피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또 같이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웃는 사람과 같이 웃어주고 이런 뭔가 이 서로 하나됨이 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금식 많이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금식 안 하는 예수 보고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이게 영적으로 무디고 감각이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참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잘 바라보면서 죄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영상을 하나 좀 보게 해서 보니까 한국교회 대표적인 작년에 그 총회장까지 지낸 그 양반이라고 좀 그렇기도 하고 그 목사님 설교가 하여튼 한 50분 설교를 하는데 하여튼 이 유행가 쉽게 말해 세속의 노래들 한 20분이 그 노래를 합니다. 그 50분 설교 중에. 그래서 들으면서 기가 차는데 그래서 일부러 어제는 또 그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것도 한 50분 하는데 앞부분에 이제 쭉 한 15분 정도가 지난주에 있었던 드라마 제목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뭐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그래서 그 뭐 왕과 그 뭐 또 여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막 서로 주고받는 대화, 그 대사를 쫙 설명을 하면서 그게 나오는 노래까지 막 열심히 불러가면서 한 15분 동안 막 드라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저렇게 하고도 저게 설교인가 싶어가지고, 그럼 성도들은 그 있는 교인들은 어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또 교인들 중에서는 막 그런 얘기하면서 사랑 노래 막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습니다 말 한마디 하니까 막 눈물도 흘리긴 해요. 야, 과연 그래서 눈물도 흘리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쯤 가다가 들어봐야 계속 드라마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다 그러고 그냥 중단을 시켜버렸는데,
여러분, 이 땅의 한국 교회의 설교들을 제가 물론 100%다 점검한 건 아니지만 참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설교의 텍스트가 뭐냐 하면 그 드라마 작가의 대본, 대사가 그 설교의 텍스트예요. 사람이 지은 그 어떤 설정한 그 어떤 작품, 그 말들, 그 멋있는 말, 멋있게 여겨지는 그런 말들, 이 몇 가지가 그 설교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그냥 아멘 그러고 그냥 눈물 흘리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이게 도대체 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 통곡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물론 그 설교는 그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전체에 있는 어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하여튼 그 목사님도 보니까 하여튼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오면 막 설교 중에 막 그 앞에 앉아 있는 정치가를 막 띄워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너무 인본적인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까? 과연 그러면서 그 앞에서 무조건 좋다 좋다 아멘 아멘 그러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인가?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 타락한 교회는 음료교회입니다. 음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순결한 여자와 음녀가 요한계시록에는 등장합니다. 순결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진짜 교회 얘기고, 음녀는 세상과 통하는, 바벨론 세상과 통하는 것이 바로 음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음녀는 어떻습니까? 외형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 붉은빛은 바로 왕복입니다. 왕의 옷, 권위가 있고 아름다운 것,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부귀가 가득해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금으로 된 잔을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금잔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이 가득하더라. 마지막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형 교회고 큰 교회일 수도 있고 유명한 교회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절정인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특정하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강탈을 합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야, 저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되면 좋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줏빛, 붉은빛, 그리고 금과 보석, 진주, 금잔 이걸 쳐다보게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실상은 뭐냐?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멋있는 걸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룩함이 있느냐 아니면 더러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며 울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설교를 제가 잠깐 들으면서 이 교회 와서 설교 들으려면 지난주 드라마 제대로 열심히 보고 와서 설교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드라마 안 보면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열심히 드라마 보고 설교를 들어야 이해가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세상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TV 안에서 나오는 모든 드라마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가 다 섞여 있어요. 동성애라든지 요즘은 이혼도 너무 쉽고 이혼이라든지 삼각, 사각 관계, 갈등 이런 거 다루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졌어요. 드라마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 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많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별 죄의식이 없어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괜찮아. 이 정도야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다 넘어가 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곳에 더러움이 있느냐 깨끗함이 있느냐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고 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인을 받은 자로서 담대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흔들림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하니까. 절대로 심판의 전사가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니까. 구원 받았으면서도 이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발을 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장자도 죽지 아니하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축에 걸려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축에 걸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상태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구원의 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찍어주신 그 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든 쳐들어오든 홍해가 가로막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담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표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그런 표시는 아니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께서 보내신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인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구원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심판을 피하게 하는 인,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여기고 탄식하고 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짜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심판을 피하게 하는 그 인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